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바브로를 바울은 나의 형제요, 나의 군사요, 나의 사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하늘을 사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너희가 들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전설을 보낸 것은 너희로 절단하시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내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내용은 25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필요한 자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너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영어 성경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30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볼로 하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원어 성경에는 이 파라볼로 하는 말은 이게 뒤에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주사위를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던졌을 때 도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베팅을 합니다. 1번 나오면 내가 이기고 2번 나오면 네가 이기고,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커집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히 쓰시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가느냐, 어디에다 베팅할 것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나의 필요와 수고와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디모데를 천거하고 소개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몸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과 봉사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하여 지금 감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현대 사시는 분들도 남미로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주사를 맞고 갑니다. 풍토병에 걸릴까봐. 근데 어떤 분들은 풍토병에 주사를 맞고 가서도 그 풍토병, 열대병에 걸려서 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남미로 그 학교에서 가는 거를 갔다가 주사를 분명히 맞고 갔는데 와가지고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을 위하여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바울을 위해서 갔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이 보냈는데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교회는 어린 목사를 보냈는데 이 어린 목사가 거기 가서 죽임을 당하면 교회도 얼마나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갔던 선교사원 50명, 100명이 다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실제로 우리가 선교 처음에 떠났을 때 목사님 한 분 앞에서 원주민 아이가 칼을 들고 이거 손목을 거버렸습니다. 물론 이거 손목을 그면 물에 담그지 않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굳어버려서 제 친구 한 명도 자살하겠다고 이걸 긋고서는 태릉에서 저기 휴경동까지 저희가 살던 곳이 휴경동인데 그 40분 50분만 한데 여기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급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거 자르고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 떠나는 마지막 날밤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친구가 왔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아하니까 너 왜 좋아해 하면서 그냥 손으로 여기 걷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 그럴 때에 교회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실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는 이건 순교하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겠다. 우리 빌립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다. 지금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진보되어진다고 한다면, 믿는 자의 무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삶을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년 지났을 때와 지금과 보면 내가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죽은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한 2, 3년 못 드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로 이것을 드러내야 이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5가지 중에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에 대한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형제다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이 형제를 굉장히 교회는 한 형제다. 당신과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한 형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이 소중합니까? 다리가 소중합니까? 농구하는 사람에게는 팔이 더 소중합니다. 근데 발이 뛰어줘야 가서 골대 밑에 가서 공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에게는 손보다는 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이 없이
발로 뛰면서 공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휘어줘야, 손이 움직여줘야 발이 더 잘 뛸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은 똑같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필요 없습니까? 눈은 봐야 됩니다. 귀는 들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라고 할 때 보낼 수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움직인다고 건강이 체력이 있습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누구는 눈의 역할이고 누구는 손의 역할이고 누구는 발의 역할이고 누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할이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오른손이 왼손 보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다리가 팔을 보고 내가 너보다 훨씬 월등하다 라고 해서 월등해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이 형제다라고 할 때는 서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형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여주는 거고 바울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여주면 물론 내가 낮아집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함께 수고하는 자,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으면 낮춰야 됩니다. 들어간 곳은 흙을 붓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탄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바울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다시 믿음을 증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똑같고 기능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박스터라고 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에 His part, my part, our part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과 동업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윤이 있어야 동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보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싫어도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이윤이 없어서 내가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익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고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갇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위대가 복음을 전했고 밖에 있는 자가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고 바울을 시기하던 자조차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형제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던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전돼 나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보되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는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한 주에 등록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한 노인 분이 오셔서 그 명단을 받아다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 제가 장례식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수천 명이 왔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교회가 기독교 교육이 가장 잘 실천되는 곳이었고, 거기서 기독교 교육의 대가들이 나왔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인재들이 이 교회에서 다 나온 거예요. 동로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중간 사이즈 교회 정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장례식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자란 친구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은 교육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바로 이 할머니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그리고 셋째는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 사사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만을 생각합니다. 군인은 살고 죽는 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도 상을 받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히틀러의 판단은 이 갈레, 프랑스의 갈레 해안으로 연합군이 상륙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포티튜드에 거기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이 잘못 판단하면 이 병사들은 모릅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그냥 싸워야 됩니다. 히틀러가 잘못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연합군이 도청을 했기 때문에 뭐 라이언 일병이라든 영화든지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들, 나의 영광과 나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넷째,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헬퍼라는 말인데, 감옥에서 집을 사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먹을 거, 사식이라 그러죠. 좋은 먹을 것만 있으면 바울의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거를 하러 온 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에게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기도해주는 분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30명밖에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사요, 바울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결론이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파라볼로 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보고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시간이 뒤에서부터 던져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시간만큼 살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할 때 여행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이다. 그죠? 우리가 고적지를 본다. 로마의 카타콤을 가서 본다. 고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그 카타콤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던져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사역자와 목회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사역자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십자가의 군사들로 한 목적을 가지고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존귀한 자들이 되어 주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는 자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며 부름받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